14절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다. 요엘서에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몇 번 나옵니다. 많이 나옵니다. 1장, 2장, 3장에 계속 나오는데 짧은 장에서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 이제 심판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심판의 날. 왜 심판의 날이 임하느냐? 그 이제 1절에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 사로잡힌 자를 도로게 할 그때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하던 그들을 도로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가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들을 심문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세상에 임하는 심판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뜻합니다. 왜 그 심판을 할 건가? 그렇게 말하시는가 하면은 2절에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하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온 세상에 흩어버렸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번성해서 한 나라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오히려 나라를 점령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온 세상에 흩었다는 거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거죠. 그리고 3절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고 소녀를 술과 바꾸고 마셨다.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래서 두로와 4절에 시돈과 스불레 사방은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왜 이런 일을 했느냐? 그렇게 해서 내가 보복한다 해도 너희가 나에게 보복할 수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보물을 신전에 갖다 바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헬라 족속에게 노예로 다 팔아버리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제 내가 너희 자녀를 유다 손에 팔 것이다.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하게 하고 괴롭힌 그들을 이제 멸망시킨다는 거죠. 9절에 가면은 모든 민족에 이렇게 널리 선포할 것이다. 전쟁이 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죠. 모든 민족들이 싸우는 그 날이 올 것이다. 오늘로 이야기하면은 이제 세계 대전이 일어나서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걸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날이 되면은 15절에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 목소리를 내시니, 하나님이 그 심판의 주권을 가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구약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할지라도 먼 훗날에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도 않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치 그 신약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가는 분명히 올 것이다. 그러나 그 언젠가 올 것이다. 먼 미래에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죠. 그래서 메시아가 왔을 때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죽이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왜 그런 일이냐?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온다. 그러나 언젠지는 모르지만 우리 시대도 올 거지만은 아마 좀 먼 훗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예수께서 하신 포도 농부의 비유에 보면은 포도를 수확할 때가 되어서 멀리 사는 주인이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포도원을 농사짓는 농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 그래서 이번에 더 많은 종들을 보내니까 똑같이 그 종들을 대했다. 마지막에는 자기 아들을 보내면 대우해 줄 거다 했는데
농부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는 우리 것이다 해서 죽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포도원 주인이 왔을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다 진멸하고 그들 것을 빼앗아서 때가 되어 그 열매를 바치는 그런 사람에게 다시 세를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농부들이 왜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이고 아들까지 죽였습니까? 이건 내 거라는 거죠. 내 거라는 거죠. 농부들은 청직일 뿐입니다. 그 땅을 일정한 기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인 뿐인데 자기가 주인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주인이 주권을 행사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반항하고 그리고 마침내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온 그때부터 지금까지 인간은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생명을 부여받은 생일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 자기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아니라 인간의 날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을 기대하며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인간이 종교를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만들었냐? 살다 보니까 두렵다는 거죠. 두렵다. 뭔가 두렵다. 죽음도 두렵고 번개치고 천둥치고 일식과 월식이고 뭐 이런 등등이 두렵기 때문에 종교를 만들었어요. 돌로 우상을 만들어서 비나이다. 이번에는 가뭄이 들지 않게 해주고 홍수가 나지 않게 해주고 그걸 만들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신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죠. 그 우상은 그렇게 만든 게 분명합니다. 우상은 그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우상은 인간이 두렵기 때문에 바람신도 만들고 불신도 만들고 뭐 천둥신도 만들고 그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비교 종교학에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그러죠. 왜? 인간이 두렵기 때문에 만든 그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을 존재하는 거죠. 존재하는 거. 그걸 인간이 깨닫기 때문에 깨달으면서 만들어진 거죠. 만들어졌다고는 할 수가 없죠. 그냥 존재하게 된 겁니다. 존재하게 된 것이 이제 유대교고 거기서 나온 게 기독교고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근데 인간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날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날은 그냥 살다가 재수 없어 죽는 거지 하나님의 날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날은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가지는 개념입니다. 가진 개념. 요엘 선지자가 봤을 때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이. 왜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옵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흩어버렸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있으면서 거기서 적각불이 흐르는 그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복을 줘서 이렇게 우리가 산다. 그걸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목적으로 그 땅에 거하기 시작했는데 그걸 마음대로 침략해서 죽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민족에게 노예로 팔아버리고 나라를 다 흩어버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16절에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신다 그랬습니다. 그 시온과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날이 없다고 주장하던 인간의 날만 주장하던 자들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저주하고 공격한 그 자리입니다. 시온.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시온과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날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조롱의 대상이죠. 조롱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시온과 예루살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의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되면은 하늘과 땅이 진동한다. 온 우주가 떨린다는 거죠. 떨린다. 예, 하나님이 심판한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이 인간의 세상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을 심판한다는 거죠. 인간의 날을 심판하는 거죠. 여호와의 날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는 피난처와 산성이 되신다. 하나님이 심판이 임한다 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거룩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 통행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은 이제 이방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그곳에 접근하지 못할 것이다. 오지 못할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 그곳에 거할 것이다. 구원받은 자들만 그곳에 있을 것이다. 천국에는 구원받은 백성들만 있을 것이다. 그날에는 18절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리시고 작은 산이 젖을 흘리고 시냇물이 물을 흐르고 성전에 샘이 흐를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보살피고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풍성하게 복이 임할 것이다. 예.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하나님을 거절했던 사람, 하나님과 등지고 살았던 사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는 나라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축복의 날이다. 축복의 날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날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여서 애굽의 사람들에게 곧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는 그날이 저주의 날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날이 해방의 날이죠. 해방의 날. 예. 올무에서 풀려나는 날입니다. 예. 풀려나는 날. 구원을 받은 날이죠. 구원을 받은 날. 그래서 19절에 애굽은 항무지가 되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될 것이다.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이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 흘렸을 것이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애굽과 에돔은 황무지가 된다. 황무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을 받을 것이고 유다는 영원히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오늘 우리 개념으로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거절했던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 여호와는 영원히 시온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그런 축복이 임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큰 변화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이대 교수로 갔다고 해서 신문에 났던데 그쪽 갑자기 생각나네. 지숙인가 이쪽에 화상으로 온몸의 화상으로 우리 교회 와서도 간증했는데 그 교수가 한 이야기 재밌고 좋은 이야기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아직까지 남아 있는 제 기억에 남아 있는 것이 하나님은 참 우리의 기도에 더디게 응답하시잖아요. 그러더라. 예. 더디게 응답하시죠. 예. 내가 기도하면은 금방 오냐 하고 달려오는 하나님이 아니라 천천히 걸어오는 하나님, 천천히 걸어. 그래서 인간이 복장이 터지고 그런데 그게 맞는 거죠. 맞는 거죠. 예. 내가 요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오냐 하고 와서 막 문제를 해결하면은 그거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종이 되는 거고 주객이 전도되어 버리는 거죠. 우리가 그걸 알고 있어야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죠. 주님이에요. 주님.
그럼 주도권이 주님에게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물질이 풍요로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이 현대 기독교인들은 신앙의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는 걸로 자꾸 착각한다. 뭔가가 안 이루어지면은 불편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마음이 막 복잡해. 이게 왜 안 되냐고. 근데 깨달은 사람들은 이지선 씨처럼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은 천천히 오시잖아요. 천천히 오신다고. 천천히 오시더라도 기다려야죠. 연세 많은 그 아버지 어머니가 천천히 걸어온다 해가지고 자식이 앉아가지고 성질을 빠락빠락 내면은 그게 자식이겠어요? 천천히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지.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항상 그걸 마음에 둬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져도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주권이 나에게 있을 때는 이게 왜 안 이루어집니까? 하고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막 따지고 흥분하고 막 그렇게 하지만은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면은 천천히 오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깨어지고 성숙해지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여호와의 날이 왜 임하는가 그 많이 생각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